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침에도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믿음으로 축복합시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읍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찾으셨죠?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 살고 숨쉬고 능력받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굽어 살피셔서 연약한 자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되 어쩔 수 없어서 따라가는 것 아니라 능력받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 길에 맺히는 열매를 기대합니다. 오셔서 허락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께 드리는 헌물이 있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복되신 말씀 안에 잠기는 시간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드리는 여종의 헌금을 받으시고 날마다 말씀 안에 더 깊이 나아가는 복된 은혜를 주시옵소서.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형제의 헌물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증거가 그 삶에 날마다 더 넘치게 하옵소서. 아들과 딸의 나아갈 바를 밝히 보여주시고 무엇보다 본질로서의 주님과의 교제에 깊이 잠기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는 종의 헌물을 받으시고 허락하신 아름다운 자녀들의 길을 열어 보여주시옵소서. 이 아침 자신의 시간과 생명을 들이며 엎드리는 존귀한 성도들의 마음과 헌신을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님께서 말씀으로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아 크게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들이 일어나는 복된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9월 새벽 이슬 기도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 나눌 말씀은 사명을 위한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을 위한 능력. 오늘은 사명을 위한 능력입니다. 제가 기독교 학교 교목으로 근무하던 시절에요, 학교에 왕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있는 일인데 그 사건은 좀 심각했어요. 피해자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힘들어서 학교를 못 다니겠다. 참 곤란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지가 찾아와서 학교 당국에 목사에게 알렸다라는 것이 드러나면 이 아이는 이 학교에 더 다닐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만일 덮어두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괴롭힘을 심하게 점점 당하게 될 것 같다라는 것을 알겠어요. 애가 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침 방송 예배에서 시리즈 설교로 왕따에 대하여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힘에 대한 성경적 관점에 대한 나눔이었습니다. 왕따는 힘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목사가 파악했던 거예요. 그 힘이 뭐냐? 그것을 한 달 내내 다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그 이야기로
강론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힘이란 뭘까요? 힘에 대한 오해야말로 우리 시대의 가장 비극적인 오해일 겁니다. 힘을 오해함으로 우리 시대는 폭력이 난무하는 고통스러운 사회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의 힘이란 가진 자가 가지지 않은 자를 압제하고 그 위에 서서 군림하고 함부로 다룰 수 있는 무엇이다. 이런 오해가 세상 속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힘센 남자가 약한 여자를 함부로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몹쓸 짓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힘을 가진 자가 쓰는 힘의 현상입니다. 왕따 현상은 그렇게 힘을 오해함으로 일어나는 사회적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여러분 힘을 가지고 계시면서 세상적 의미에서 힘을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힘을 어떻게 다루고 이해하고 있을까요?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성경에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보잘것없는 인간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힘을 가지고 계신데 아무렇게나 대해도 될 것 같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흔들림 없이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힘이란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힘이란 그런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자를 힘을 가진 자가 사랑하는 겁니다.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아직 사랑할 의미가 남아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직 자신에게 힘이 있는 것 같다면 내게 아직 섬겨야 될 대상이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힘이란 그렇게 사랑할 책임이 있다는 뜻이고요, 섬겨야 할 사명이 아직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내게 아직 힘이 있구나, 이 힘으로 사람을 어떻게 누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힘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런 사명이 아직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힘을 이해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이런 것이라면 세상은 달라집니다. 그 힘으로 섬기고 그 힘으로 봉사하고 그 힘으로 사랑한다면, 내게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은 그런 의무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아름다운 교회는 능력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교인 수가 늘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교인 수가 늘면 교회의 힘입니다. 목사가 목사들이 세계 안에서 어깨에 힘을 줄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의 의미를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할 의무와 연관짓지 않는다면 교회도 크면 안 됩니다. 크면 폭력이 됩니다. 성령의 은사도 권능도 힘이죠. 그렇습니다. 그 힘은 하늘로부터 임한 것이기에 세상의 힘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힘이죠. 이 힘은 어떨까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힘도 사랑할 의무를 가졌다라고 파악할 관점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힘은 사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은 사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고 섬길 사명이 있다는 증거가 힘을 가진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가 비교해 볼 때, 누군가와 견주어 볼 때 그 사람보다 힘을 조금 더 가지고 있다, 돈이 조금 더 많다, 건강이 약간 많은 것 같다, 약간 낫다, 내가 학벌이 저 사람보다 조금 나은 것 같다, 가방끈이 조금 기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내가 섬겨야 되는구나, 내가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권능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내게 성령의 은사가 있구나, 하나님 내게 성령 주셨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힘이 있다면
은사를 받았다면 섬길 의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랑하고 뻐기고 우쭐댈 특권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의 큰 실수가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은사 받은 자들이 성숙하지 않으면 은사를 가지고 자랑합니다. 은사라는 말 자체가 선물이라 이 말입니다. 받은 것이라, gift, 선물입니다. 지가 노력해서 받은 것 아니고 지 힘도 아닌데 하늘의 힘인데 그것을 가지고 뻐기고 자랑스러워합니다. 죄입니다. 자랑하고 뻐기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은사란 받는 순간 내 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은사주의자들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가 이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투시를 받았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교만을 종종 봅니다. 그것으로 함부로 말합니다. 당신이 이런 것 같아, 저런 것 같아.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반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합니다. 자기에게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죠. 이 힘으로 사람들을 낮추어 보고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 사람 성령님께 받은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사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래해 저래해 그럴 수 없습니다. 꼭 점쟁이 앞에 간 것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점쟁이들 어쩝니까? 점치러 온 사람들에게 절대로 존댓말 안 하죠. 문제가 있어 왔구만. 문제가 있으니까 점쟁이한테 같이. 그딴 소리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노? 나도 점치겠다. 여러분, 저한테 상담하러 온 분들을 딱 보면 제가 한마디로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많죠? 목사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문제가 없으면 목사한테 잘 안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러고 갑니다. 잠깐만,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 없습니다, 이 말 하려고 왔습니다. 그런 성도는 아직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찾아오면 겁이 납니다. 문제 있구나. 새벽기도 안 나오다가 새벽기도 나오기 시작하면 목사가 걱정합니다. 저 집에 무슨 문제 있는 거 아이가? 여러분, 은사 받았습니까?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까? 겸손하세요. 잘난 척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당부하는 게 뭡니까? 아무도 교회 안에서 함부로 가르치려고 들지 마십시오.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목사 하나로도 족합니다. 뭘 그래 잘나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 말씀 더 읽으면 돼. 가르치지 마십시오. 그냥 나누세요. 나는 그럴 때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더라. 그냥 나누세요. 가르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 받았으면 내게 힘이 있으면 나를 자랑하고 잘난 척하라고 은사 주신 게 아닙니다. 내게 힘이 있으면 섬길 사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힘이 있다면 사명도 있습니다. 그럼요,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힘 가지고 다 죄짓습니다. 세상은. 남자들 나이 60, 70 넘도록 건강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 없으면 60, 70 넘어서 건강 있으면 죄짓습니다. 남자들이 그거 가지고 뭐합니까? 여러분, 다 죄짓습니다. 힘은 사명입니다. 돈 힘이든지 학벌의 힘이든지 인맥의 힘이든지 힘은 사명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영광스럽게 할 것인가, 이런 마음의 결단이 없다면 힘 가지지 마십시오. 사명 깨닫지 못하고 힘 가지면 죄 짓는 데 씁니다. 이것에 대해 오해한다면 매우 위험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다칩니다. 시험 듭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는 그 사람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 사람 때문에 아프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힘이란
성경에서 설명하는 권능이란 사명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사명과 관련하여 힘을 설명하지 않으면 그 힘은 다 죄의 도구가 됩니다. 섬기고 사랑할 의무와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힘을 받았다고 깨달을 때마다 가슴에 새겨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아침은 이것을 마음에 품고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는 날이 시작될 것입니다. 다음 두 가지를 붙잡고 엎드리도록 합시다. 첫 번째, 부르신 자는 감당할 권능을 주십니다. 두 번째, 부르심 받은 자는 성령의 권능으로 행복하게 섬깁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합시다. 부르신 자는 감당할 권능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부르셨으면 부르심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부르심에 합당한 권능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사명만 받고 권능 없으면 너무너무 고단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 주시고 권능도 함께 주십니다. 이 복을 받으십시오.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오늘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 물론 우리가 이미 나누고 묵상한 대로 성령의 임하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하심과 그 사명 사이에 뭔가 다른 게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단순한 구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니고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있습니다. 권능을 받는 일이 성령의 임하심과 그것의 결과로 확인하게 될 사명 사이에 무엇인가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 근데 그 사이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연결고리.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것이 성령의 임하심과 사명의 완수 사이에 있습니다. 링크입니다.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것은 힘의 의미를 이해하는 키가 됩니다. 힘과 권능, 이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수행하게 될 사명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명을 주신 대상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이해를 도우게 될 겁니다. 주님 어떤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까? 실패한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로서 자기에게 문제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도망자들이고 변절자들이었습니다. 나약한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꽁무니를 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이 됩니까? 증인이 아니라 부인한 자들이었는데 그런 기대를 하시다니,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미 한번 실패하고 주님을 배반한 것 같고 이미 세상에 너무 찌들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못하겠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치 그게 자격인 것 같아 보입니다. 실패했습니까? 예, 자격이 있습니다. 더러운 배반자입니까? 예,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아니네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사람을 잘못 파악했을까요? 관찰하는데 문제를 가졌을까요? 실패한 자들에게, 부인한 자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다니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그들이 그런 거대하고 특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다, 이걸 주님이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닐까요? 아셨을까요? 모르시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혹 주님이 요것들 실패했어, 요것들 범죄했어, 이 친구들 봐라, 나에게 배반을 땡겼어, 이것들 봐, 나에게로부터 도망쳤어, 증인되기 걸러먹었구만, 자격이 없어, 이런 녀석들에게 무슨 일을 시키겠어? 너희들은 내게 이미 눈밖에 났어. 주님이 만일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다면, 알면서도 이 사명을 주셨다면, 그렇게 판단하면서도 사명을 주셨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아시면서도 그런 것이 이런 그들에게 너무 무거운 건데, 그러면 이거는
버립니다. 고생 좀 해보라고 매를 때리신 겁니다. 그래, 너가 나에게서 도망쳤지. 지금부터 너는 죽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분 사랑이신데, 그분은 은혜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인데 여러분 벌로 주셨을까요? 저주로 주셨을까요? 아닌 줄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걸 그렇게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명을 받았는데 행복하지 않아. 주님을 믿는데 기쁘질 않아. 꺽꺽거려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허덕이고 있어요. 들으십시오. 주님이 주신 사명은 저주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주신 사명은 영광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개인이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으면 그 사람에게 그것은 영광입니다. 그것은 한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리는 축복된 사건입니다. 몸부림쳐도 뒹굴어도 변화되지 않는 존재의 회복과 아름다운 변화가 자신이 받아서 확인한 그 사명 안에 있습니다. 내가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생각하면 됩니다. 아, 이제야말로 내가 변화될 수 있는 참된 시작이 있는 것이구나. 이제야말로 나는 아름다운 변화를 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은 저주나 재앙이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사명을 꼭 깨닫는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의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왜 그런 무거운 사명을 주셨을까요? 어떻게 감당하라고 그러신 겁니까? 그렇게 무겁기만 한 사명이라면 그 사명을 확인하게 만드는 성령은 안 받고 싶어지겠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사명을 날 보고 받으라고? 그러면 나는 성령 안 받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군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군대에 있으면 무조건 명령에 따라야 되거든요. 이럽니다. 전방을 봐라. 전방에 뭐가 보이나? 전봇대가 보입니다. 전봇대가 보이지? 전봇대를 좌회수로 돌아 선착순 1명. 그러면 우다다다닥 뛰어갔다 와야 됩니다. 숨을 헐떡거리고 도착했는데 또 말합니다. 자, 다시 뒤로 오더라. 전방을 봐라. 전방에 뭐가 보이나? 전봇대가 보입니다. 좌회수로 돌아 선착순. 이걸 한 10번쯤 합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니까. 그 미션이니까. 그러다 한 10번쯤 하고 이제 지쳐 죽을 것 같습니다. 뒤로 돌아. 전방을 봐라. 전방에 뭐가 보이나? 전봇대 보인다 해야 됩니다. 전방을 봐라. 전방에 뭐가 보이나?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야 돼. 사명이 보이면 죽을 것 같아요. 만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우리에게 저주로 주셨다면 우리도 그런 거죠. 상근아, 성령이 임하셨나? 안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안 돼. 사명을 받으니까. 그러면 죽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큰일이에요. 막 꼬이네요, 여러분. 이 꼬여드는 질문과 궁금증을 풀어내는 것이 성령이 임하시면 받게 될 권능. 그 권능입니다, 여러분. 이 권능 안에 이 질문이 풀어집니다. 그게 열쇠입니다. 나약한 제자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힘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기 꼴 그대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만일 그 감당할 힘이 없다면, 성령의 권능이 없다면 자기들이 받은 사명은 십자가입니다. 그거는 형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령님 통하여 사명을 확인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 통하여 권능도 함께 주시는 겁니다. 전방을 봐라. 뭐가 보이나? 예, 성령님이 내립니다. 그러면 됐다. 능력받은 것이다.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전방을 봐라. 띠가 또 오너라. 가 아닙니다, 여러분. 뛸 수 있는 힘을 함께 주시는 겁니다. 능력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너에게 사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그것을 감당할 힘이 있단 말이다. 아들아, 전방을 봐라. 뭐가 보이냐? 성령이 내리시네요. 그렇지. 네가 권능을 받은 것이다. 이 힘으로 감당하거라. 주님이 그러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일 이 성령님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명을 감당할 힘이란 기대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성령님이 있다면,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제야말로 내가 사명을 받았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야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힘이 있는 거구나, 이겁니다. 여러분, 만일 받은 일은 있는데, 사명은 있는데, 내가 맡은 일은 있는데 내가 열매가 안 생긴다면, 지치기만 한다면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성령 받아야 되는구나. 아, 권능 받아야 되는구나. 지금까지 사명을 받은 것만 생각하고 움직였던 거예요. 내가 이거 해야 되는구나 이러고 뛰어다녔던 거지. 이거 잘해야 되는구나, 이거 열매 맺어야 되는구나, 이건 완벽하게 수행해야 되는구나, 사람들의 눈밖에 나면 안 되겠구나, 이거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치는 거지.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가 나오고 변명이 나오고 투덜거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없으면 지칩니다. 허덕입니다. 사명 감당할 능력 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오직으로 시작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따라합시다. 오직. 네, 이 말씀 붙잡아 보십시오.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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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 붙잡아 보십시오. 무슨 깨달음이 옵니까? 성령이 없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오직, 오직,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꾸 붙잡아 보십시오. 성령님 없이 혼자 뭐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오직, 오직,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 붙드는데 자기 혼자 뭐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시냐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의도입니다. 너희는 성령 받아서 나의 사명을 완수하거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힘의 의미입니다. 성령님 없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긴다면 여러분 성령 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은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고집이들이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사람들의 눈에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걸? 교회 안에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직분 받으려고 눈이 벌게가 있는 거예요. 서로 먼저 장로 되려고 권사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잘 안 그럴걸요?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성령 받기 전에는 직분 받으려고 안 그럴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님 없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안에 성령님 안에 있는 권능에 대한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음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알겠죠? 알겠습니다. 분명히 알겠습니다. 주님은 사명자들에게 성령님 통하여 그 사명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성령님 통하여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함께 주시겠다는 겁니다. 부르신 자는 인도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도 부어주십니다. 부르신 자가 우리가 걸어갈 길만 보여준다면, 능력 없이 그 길만 보여준다면 그건 거의 저주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 우리를 사명의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합당한 능력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 인생의 고비에서 제가 참 나약하고 보잘것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뭘 좀 한다 싶으면 주님께서 납작하게 엎드리게 만드시더라고요. 내가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거의 절망하게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작년 여름도 그런 시간이었지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시간마다 주님이 저를 일으키시는 방법이 항상 동일합니다. 나를 보잘것없이 만드시는 것 같은 매우 힘든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꼭 성령님 부어주십니다. 그게 회복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역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결심하던 그 대학 때도 그랬습니다.
대학 시절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걸 깨닫고 기도원에 올랐습니다. 겁도 나고요. 사실은 저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신학대학원 안 가고 싶었습니다. 대학 3학년 때 대학생 논문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참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교수님들 얼마나 기뻐하시든지 학교 남기겠답니다. 대학원 마치고 나면 독일 보내주겠답니다. 제 꿈이었습니다. 기가 막히는 순간이었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게 깨달아집니다. 이대로 가면 큰일이구나. 일주일 동안 엎드렸습니다. 주님, 지금 답이 없으면 저는 저 길로 그냥 갈 것 같습니다. 주님 부르신 거 맞습니까? 매달립니다. 그때까지 제가 뭘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교만해서 교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원에서 엎드리는데 주님이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확신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일반 죽이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그 일주일 동안에 깨닫게 하시는데 절망이 돼서 다 집어치우고 싶습니다. 금요일날 힘이 없어서 벌벌 기어다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더니 죽을 것 같이 힘들었어. 금요일 오후에 사귀고 있던 자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자매는 지금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어 계십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그 목사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이름이 김상건이라고 그렇습니다. 전화를 했어요. 내일 아침 초등학교 근무할 때인데 학교 출근했다가 조퇴하고 가능하면 빨리 기도원으로 올라와 보라고. 왜 그러냐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고. 진짜 그랬습니다. 완전 납작하게 엎드리게 만드시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논문대에 상 받고 갖고 교수님이 남으라 하고 괜찮은 줄 알았죠. 내가 하나님 그렇게 해서 사람을 써보신 적이 없거든요. 완전히 바닥에 낮추십니다.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 처녀 귀신 될까 싶어서 겁이 났던지 지금 올라간다 해. 지금 오면 안 된다고. 아직 내 하나님과 결판이 안 났다고. 근데 그 다음날 새벽 힘이 없어서 기어다니는 사람에게 주님이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하면 길어집니다. 그 새벽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세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그 새벽에 경험합니다. 내 속에 힘이 있다는 게 깨달아집니다. 온몸이 불에 타듯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는 부르시는구나.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내 힘으로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구나. 온몸이 땀에 젖고 눈물에 젖어서 고백했었습니다. 주여, 지금부터 저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은 제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저는 사역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경험은 순간순간 흔들릴 때마다 동일합니다. 성령님 부어주십니다. 이번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어주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기쁘게 성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제게만 해당하는 특별한 상황이라면 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를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사명받은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권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찰스 피니가 그랬고, 조지 휘필드가 그랬고, 존 웨슬리가 그랬고, 최건능 목사님이 그랬고, 한상동 목사님이 그랬고,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그분들은 당신 눈앞에 있는 십자가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같은 능력을 행하기도 했고 그것으로 힘을 얻어 순교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 받읍시다. 주님은 사명과 함께 능력 부어주십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받은 사명의 무게에 눌려서 사람을 망가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능력을 함께 주십니다. 감당하게 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란 그 능력으로 한 사람이 채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름을 병에 부어 병을 채우듯이
주님은 성령님을 부어주시어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할 능력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기름 붓듯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 속에 있는 나약함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움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명자가 구할 것은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더 공부를 해서 학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인격과 삶과 영혼 속에 성령의 권능이 채워지기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주여 내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구할 일입니다. 교회가 구할 것은 성령의 권능입니다. 목사가 구할 것이 성령의 권능이라면 성도가 구할 것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님 없이 사명을 수행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 없이 사명을 받았다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주님은 사명 주실 때 성령도 함께 주십니다. 권능도 함께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기름 부음 없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기대할 것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새 아침을 깨어 엎드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여,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2차 대전 직후 패전국이었던 독일과 일본에 동일한 의미의 선언을 했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한 지도자, 선각자 피테는 독일의 젊은들이여 꿈을 가지라 소망을 품으라 얘기했습니다. 일본의 한 지도자는 일본의 젊은들이여 하늘을 보라, 눈물이 흐르지 않게, 눈물이 떨어지지 않게 그랬답니다. 너무 지쳐서 땅만 보면 눈물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자기의 눈이 자기의 눈물을 확인하고 있죠. 더 절망한다는 겁니다. 젊은이라 하늘을 보라, 눈물이 흐르지 않게, 아니 흐르는 눈물을 보지 않게. 성도들이 하늘을 보아야 될 이유가 있죠. 땅만 내려다보면 절망만 보입니다. 그러나 하늘을 우러러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거든, 안 되거든. 나는 왜 이래 안 될까, 왜 이래 안 될까, 왜 이래 안 될까, 왜 이래 안 될까. 자기의 눈물만 확인합니다. 절망만 확인합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성령님 사모하십시오. 할렐루야.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그리고 사명을 주시어 거룩한 존재로 거듭나기를 기대합시다. 그것과 함께 간절한 심령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합시다. 오 주여, 성령을 내게 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반갑습니다. 내게 오시옵소서. 당신 안에 있는 권능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권능 없이 사명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그것을 기대합시다. 오늘 아침 그것을 받으면 성령 받은 그대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십시오. 새로운 아침이 열립니다. 어제와 다른 아침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아침을 기다립니다. 이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를 마치고 자리를 일어서서 전문을 나갈 때 아무도 어제 저녁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에 충만하고 권능에 사로잡혀서 예 주님, 저는 이제 주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확신 가운데 새 아침을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부르심 받은 자는 성령의 권능으로 행복하게 섬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와야 사명을 섬긴다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행복하게 섬기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 받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약속입니다. 원리라면 그대로 하면 되고요, 약속이면 약속을 주장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명만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겠죠? 그것은 능력 없이 책임질 업무만 받은 꼴이 될 겁니다.
그러니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무거운 저주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사명을 수행한다면 행복할 수 없는 거죠. 계속 힘듭니다. 그만두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나 말고 누군가 하면 좋겠다. 왜 나만 자꾸 이걸 할까? 내가 왜 일을 한다고 그랬을까? 왜 할까? 왜 할까? 왜 할까? 무겁습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지금 그래 무거움만 있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님 없이 나 혼자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그렇게 무겁기만 하지 않습니다. 무거운 거 느낍니다. 이거 내가 잘 감당할 수 없는 일이구나. 이건 압니다. 그런데 무겁기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의도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목에다가 큰 칼을 채워놓고 자, 지금부터 100m 달리기 기록 세우자. 여러분, 조선시대의 죄수들이 차는 칼 말입니다. 목에. 그걸 채워놓고 자, 네가 우사인 볼트를 이길 수 있을 거야. 뭐 하는 짓입니까? 저주입니다, 여러분. 불행이죠. 그분의 계획 속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림은 없습니다. 그분의 그림 속에는 세계 복음화의 원대하고 놀라운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을 우리의 피로 그릴 게 아닙니다. 우리의 희생의 기름을 짜서 그릴 유화가 아닙니다. 주님은 당신의 부르심 안에서 사명자들이 오히려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자인지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능력을 받아서 행복하게 주님을 섬기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의 의도는 우리가 불행하게 되는 게 아니라 주의 길을 따르면서 행복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아멘. 성령 받아 사명의 길을 따른 사람은 보십시오. 그들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엘리야가요, (850대 1로) 갈멜산 위에서 싸워서 원수들을 이겼습니다.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습니다. 큰 승리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역사 속에 제일 악한 악녀 누구죠? 이세벨. 잘못 읽으면 안 됩니다. 이사벨 그러면 큰일 납니다. 어느 학교에서 고소 들어옵니다. 네. 이세벨 말입니다. 이 여자가 독한 소리를 한마디 합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니를 갈불 게야. 네 죽는 꼬라지 안 보면 내가 안 죽을 거야.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 소리 듣고 그 승리를 한 그 명장, 그 위인, 그 하나님의 종이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 꼴짜기로 가서 죽겠다 합니다. 주님, 저는 못 하겠습니다. 이럽니다.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럽니까? 그가 본 것은 하늘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독하게 마주 쏘고 있는 끈질기게 물고 내리는 대적을 본 겁니다. 지치는 거죠. 죽을 것 같습니다. 행복 안 합니다. 주님, 죽여주십시오.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 더 살면 죄만 짓겠습니다. 그만 죽여주십시오. 자살은 할 수 없고 그만 죽여주십시오. 이 일이 너무 고단합니다. 살아서는 이 일로부터 탈출할 수 없을 것 같고 죽여주십시오. 만일 목사가 목사 일을 그만하고 싶다면 무죄 되겠습니까? 큰일이죠. 죽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행복할까요? 안 행복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그에게 임하면 다시 기쁘게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몇 성도들이 제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요즘 작년과 다르십니다. 올 초와도 다르십니다. 이 얘기를 참 자주 하십니다. 그렇죠? 달라 보이시죠? 왜 그럴까요? 살 뺐잖아요. 머리카락 심었잖아요. 성형수술을 했거든요. 쌍꺼풀 안 보이세요? 지방 흡입했거든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접니다. 여전히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조금 힘들면 또 죽을 것까지 힘들어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실패하고 배반한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이 갈릴리 어부가 예루살렘 거리에서 설교한다는 것은 부산 자갈치 앞바닥에서 고기 배 따서 회 썰던 아줌마가 서울대 대학원 가서 강의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거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그에게 성령 오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를 기쁘게 주님을 따르게 만드시는 거죠. 배반자가 자기의 선생을 잡아 죽인 그 원수들 앞에서 눈곱 하나 까딱하지 않고 눈썹 하나 흔들리지 않고 너희가 죽인 그가 메시아다 외쳤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를 합니다. 할렐루야. 만일 이 성령의 권능 없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거리에서 너희가 죽인 자가 메시아다 이랬다면 그 메시아도 죽였는데 그 제자를 못 찍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겁없이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겠어요? 성령의 권능 없다면 그 일을 하라 그러면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주저없이 합니다. 기쁨으로 합니다. 큰 확신 가운데 합니다. 차이가 뭡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과 증인이 되리라. 이 사이에 링크가 있단 말입니다. 연결고리 뭡니까?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주를 섬기게 만드십니다. 사명을 받았던 자신의 힘으로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명을 받고 주님을 섬기기 원한다면 명심할 일이 있는데 결코 자신의 경험과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사명자는 하늘의 능력,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품고 살고 섬겨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물어봅시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는 감당 못합니다.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빌빌거리는 열등감, 이거 맞습니까? 혹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래 내가 이 정도 되지, 이런 교만, 이거 맞습니까? 아니지요. 열등감도 교만도 물리쳐야 합니다. 아니, 물리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자신을 낮추어 보는 사명자들이 참 많습니다. 분명히 사명받았는데 자꾸 자기는 못한다 합니다. 그러고 빌빌거립니다. 이거 주님 앞에 꼴 보기 싫은 모습입니다. 뒤돌아서서 도망치는 것보다 더 보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 나는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태도는 겸손일 수 있습니다. 겸손한 섬김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 겸손하게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겸손과 열등감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겸손은 성령님을 더욱 철저히 의지하게 만듭니다. 자기가 아니니까 주님 더욱 붙든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겸손한 섬김 안에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열매가 맺히니까 늘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게 겸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자꾸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사명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열등감은 결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열등감은 독약입니다. 자신이 부르신 자의 사명에 의하여 자신을 부르신 자의 사명, 부르신 자가 주시는 그 사명에 의해서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운명론적인 왜곡, 운명론은 예정론과 다른 거예요. 운명론은 사탄의 장난이에요. 이 운명론은 인격을 왜곡시켜요. 자신을 다르게 보게 만들어요. 열등감이야말로 운명적인 왜곡입니다. 이것이 그 인격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사람의 격려도 위로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힘이 없다는 사실에만 절망합니다. 나는 뭐네요, 나는 뭐네요, 나는 뭐네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겠습니까? 사명은 있는데 자기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절망합니다. 사명은 있으니 더 열심히 하려고만 하겠죠? 그런데 자신의 힘은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치는 거죠. 스스로에게 날마다 절망합니다. 점점 더 깊은 어두움으로 빠져들고 만듭니다. 열등감은 사명자로 하여금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받았는데, 직분받았는데 자꾸 내가 못났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자신이 모자라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정직하게 절망하세요. 자기에겐 절망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제 경험이 바닥에 낮추어 놓고 주의 부르심을 깨닫게 만드시는 주님을 만났다 그랬죠. 만일 나를 낮춰서 절망하게 만들었다면 주님이 쓰레기를 쓰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망한 다음에 주님을 소망하게 만드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담대하게 말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쓰레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할렐루야. 인생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모자라는 존재입니다. 거기서 뭘 더 하겠습니까? 그대로입니다. 자신에게 무슨 소망을 더 발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기 안에서 찾지 마십시오. 없습니다. 찾으면 사단이 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뭘 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 무엇을 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In Christ, 예수 안에서, and Christo,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없이, 성령 없이 자신 안에서는 무엇을 볼 수 있는 것은 사단의 장난입니다. 에덴에서부터 이런 장난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거 먹지 말라더나 그거 안 죽는데 저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하고 똑같아진대. 하나님을 떠나서 지가 무엇인가 되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유혹이고 타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절하게 스스로에게 절망하고 철저하게 주님만을 소망하십시오. 열등감이 느껴질 만큼 자신이 작아 보인다면 지금이야말로 전심으로 성령님을 붙잡을 시간입니다. 성령님 사모하십시오. 할 때마다 뭐가 잘 안 됩니까? 열매가 없습니까?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일어납니까? 지금이야말로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분의 권능을 갈망하십시오. 그래서 능력 받으십시오. 그 능력으로 주님을 섬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세우십니다.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순종해서 충성하십시오. 성령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명령이 오늘 아침 그대 앞에 있습니다. 순종하십시오. 엎드려 이 사명을 받고 순종하고 충성하십시오. 아름다운 교회여, 들으시오. 성령의 권능을 받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꽁무니 빼지 마세요.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충분해요. 지저분한 거는 지금까지 충분해요. 보잘것없는 꼬락서니는 지금까지도 충분해요. 지금까지만도 주님께 죄송해요. 이제는 성령 받아서 권능 받고 순종하여 사명을 완수합시다. 할렐루야. 만일 엎드려 이것을 구하고 사모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한다면 우리의 사명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제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눌러서 꼼짝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불행한 사명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은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고단한 십자가 길만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지만 그것은 축복된 사건입니다. 사명을 수행하는 것은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입니다. 그분과 나란히 멍에를 지고 따르는 영광스러운 동력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우리와 함께 나누어 지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지고 가면 고단합니다. 주님과 함께 지고 가면 행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이 동력의 부르심, 이 거룩한 사명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부르심을 축복으로 여기고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고단한 삶이 될 것입니다. 사명은 가시밭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힘만으로 한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고통뿐일 겁니다. 아무 능력도 없이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 따르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지날 용기와 담력을 얻게 됩니다. 순교에 이르기까지도 두려움 없이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분 의지하여 가면 그 길은 그래서 행복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의 길은 기쁘고 행복이 충만한 즐거운 길임을 여러분 믿고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침 이 행복을 깨닫고 기쁨으로 사명을 받아서 순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1장 1절에 예언이 당신에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제 아침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주어진 사명은 갇히고 눌리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라는 것이었죠. 그들을 자유케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자신의 고향 동네에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이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고 고향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당신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원리입니다. 당신이 성령의 권능을 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명자들, 성령의 임하심으로 사명을 받고 권능을 받고 따라야 될 자들에게 앞서서 당신이 그대로 원리대로 행하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고난도 받으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나사렛에도 가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헤롯에게 쫓겨 애굽에도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경의 원리대로 이치대로 성령님의 권능을 받습니다. 당신은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동일하게 성령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아주 분명한 원리가 그 말씀과 약속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받은 자에게는 사명 수행을 가능하게 만드는 권능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권능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명자는 자신의 힘으로 하늘의 부르심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땅의 사람으로는 하늘을 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산다는 것은 한계를 품고 살아가는 인생의 축복이 아닙니다. 부르신 자께서는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감당할 능력과 권세를 함께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불성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인생은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에게서 생명의 역사는 없는 겁니다. 시체밖에 안 생깁니다. 무덤밖에 안 생깁니다. 매일 힘들어서 우는 눈물밖에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목할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명자가 충성되게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하늘을 우러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할 일입니다. 아멘. 그래야 권능을 받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은 함께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충성되게 감당하기 위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새롭게 깨달은 사명이 있다면 이제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것을 믿으십시오. 최근에 자꾸 부담이 되는 일이 있다면 성령님이 주신 사명인지 엎드려 확인하고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혼자서 더 열심 내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순풍에 돛단 듯이 어깨에 짐이 느껴지나 행복하게 주님을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